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떼실 때에는 큰 전쟁과 살육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그런 사망의 그런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인을 떼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임당한 순교자들의 탄원이 있었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이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요한이 여섯째 인을 떼실 때 보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랬어요. 순교자들이 피를 땅에 쏟은 그 땅에 지진이 일어나게 된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그 피가 땅에서부터 그 핏소리가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은 순교자들의 그 핏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핏소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는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최종적인 심판을 재촉하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이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땅이 순교자들의 피를 받고 그 땅은 하나님이 지진으로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지진이 난다. 그러면 큰 지진이 난다고 했었는데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 능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견고한 것처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기대고 이 땅에서 안식처를 만들고 이 땅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지만 이 땅은 영원한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댈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처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어주시고 하늘에 예비하신 그 처소만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그런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본향이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나오는 그런 많은 그런 심판의 내용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너무나도 친숙하고 익숙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지진이나 하늘이 검어지는 것이나 이런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을 때 나타났던 현현들이고 현상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에도 그 산이 온통 크게 진동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까지의 그 인을 떼실 때에는 그 여러 가지 말과 말탄자를 보내서 그런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이제 여섯째 인부터는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런 심판을 행하시는 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만이 아니라 해가 검어지는 일이 있었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컴컴해지고 그리고 달은 피같이 되는 이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일들을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내용이 그대로 그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받아서
그가 말씀을 전하죠. 사도행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어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는 그런 날이 임하면 사람들은 정말 그것을 두려워서 차마 보지 못하고 견딜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다. 성도는 이 영화로운 날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도 산불 때문에 캘리포니아 저희 샌프란시스코에서 하늘이 붉게 되고 대낮에 사람들이 다 불을 켜고 생활하는 것을 아마 뉴스로 보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해가 컴컴해지는 것을 보고서도 우리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왔구나.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약 7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가 해가 컴컴해지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대낮이었는데 그날 온통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심판을 받으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날은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크고 영화로운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바라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심판하심 앞에서 능히 설 수가 없지만은 그 심판 앞에서 능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그 설교 바로 다음 절이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심판의 날에 능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그 피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요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이미 심판을 받으신 그런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우리는 그 어떤 환난이나 심판 날에 이르러도 하나님 앞에 능히 구원을 받고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가 검어지고 또 하늘의 만상들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듯이 말리게 된다는 말씀들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34장 4절을 보면 읽겠습니다.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오늘 보면 13절에도요.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진다. 무엇이요?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하늘에 달이 떨어지고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만상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을 생각할 때 항상 빛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요, 그 햇빛이 이 땅에 내려 모든 땅에 있는 만물들, 초목들이 다 무성하게 자라고
생명을 소생하게 하고 그런 그 빛을 내는 그런 이 해를 그리고 달과 별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1월 성신을 유대인들이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로 임하실 때에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와 경배를 받고 영원한 빛이 아닌 그런 거짓된 빛을 내는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빛을 내는 그런 모든 하늘의 만상들을 다 사라지게 하신다는 것이. 그 빛이 어두워지고 사라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넷째인까지는 이 땅의 일들을, 땅에 있는 사람들을 환난 가운데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은 땅에 있는 것들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까지 미쳐서 하나님이 어떠한 권세와 권능으로 임하실 왕이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24, 25,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떨어지는 그때 그 모든 이전까지 하나님의 첫 창조를 통해서 해를 통해서 빛을 내주시고 달과 별의 빛이 있었는데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짓빛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이제 영원한 빛, 오직 어린 양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빛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를 비추는 유일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이 땅에서 바라보는 자인 것입니다. 그 참 빛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주님의 영광 안에서 누리고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거짓된 빛들, 그 거짓된 빛과 같은 권세나 돈의 영광이나 광명의 천사의 그 거짓 영광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만이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들은 정말 무서운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과 그런 일들과 그런 사망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가.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임금들이 숨었다 했습니다. 왕족들이 숨었습니다. 장군들이 그리고 부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숨었습니다. 여러분, 임금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땅에서 그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서 가장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이 임금들이요 왕족들입니다. 부한 자들이요 강한 자들이요 장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살면서 숨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대적하거나 자기의 명예에 손해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언제나 죽일 수 있는, 말 한마디로 한 민족도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고 권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중국의 대문화혁명이나 아니면 홀로코스트나 아니면 킬링필드와 같이 이 권세자들은요 몇백만 명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해를 입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많은 그런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고 핍박을 당하고 그런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권세자들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왕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예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장 눈의 가시 같은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순교를 당하죠. 지금도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그날에는 그런 왕들과 임금들과 왕족들이 그렇게 숨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두려움을 겪게 되는가. 주님이 이 일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 말씀 보니까 읽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자유인도 있고 종들도 있는데 꼭 그렇게 유명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들만이 거만한 자들이 아니에요. 돈 없고 힘 없고 그렇게 이름 없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한 자들인 것이에요. 그들은 부자인 것입니다. 그들은 거만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다 심판의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심판날에 무엇을 구합니까? 16절 보세요. 16절. 이들이 얼마나 마음에 두려운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보세요.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두려운가. 여러분, 왕들과 임금들과 왕족들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명령을 내리죠. 누구 앞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법이 없는 그런 권세자들이에요. 그런데 순교자들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디에 구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허탄하게 구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구해요? 죽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그 돌들이 떨어져서 우리를 차라리 죽여달라. 왜냐하면 너무 두렵고 감당할 수 없는 이 심판 가운데에서 차마 그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임하시는 어린 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운 날인 것입니다. 그 권세자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 산들에게 바위들에게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왜 저 돈 많은 사람이, 왜 저 권력자가 왜 스스로 목숨을 끊나 하는 것들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아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심판, 그 두려움. 그들이 두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세력들이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에서 두려운 것이 아니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심판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자들도 스스로 목숨 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더 무섭고 더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두려운 일 앞에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 15절 보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땅의 임금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단어를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땅의 임금들, 땅의 왕족들, 땅의 장군들, 땅의 부자들이에요. 땅의 강한 자들입니다. 누가 능히 설 수 있으랴? 마지막 절에서 물었는데 누가 설 수 있습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능히 하나님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조차 없는 두려운 날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목숨 끊는 게 낫지 어린 양의 임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지금 요한계시록 20권 넘게 우리가 보고 있지만 우리는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그 자녀요,
하늘에 속한 천상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심판날에 능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 안에 구원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들이 기대지 않고 참 저 사람 부럽다, 참 저 사람 권세 있어서 돈 많아서 참 부럽다, 그렇게 전혀 마음 가질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세는 지금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찢기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 권세가 희미하게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고 얼마나 하나님의 그 능력의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는 자들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왕들과 임금들도 그 심판을 견딜 수도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 우리는 그때 그 날이 사람들에게 있어 심판의 날이 크고 영화로운 날이 되어서 구원의 영광을 확실하게 누리고 영원토록 누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연결된 사람들이 아니요 하늘에 연결된 사람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할 때마다 이 처소가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고백하면서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세상 앞에서 그렇게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가 많고 누릴 때가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마지막 날이 곧 옵니다. 예수님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때까지 이 믿음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의 이름 붙잡고 주님을 예배할 때 어린 양께 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주님 앞에 영원히 서서 주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큰 환난과 심판과 무서운 일 앞에서도 우리를 바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큰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처처에서 기근과 전쟁과 환란이 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도탄에 빠지고 하늘의 만상까지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그 무서운 일이 벌어질 때에도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오히려 크고 영화로운 날로 인식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환난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드리오니 주여 귀한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천상적 존재로서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니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삶의 터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질병의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며 삶의 모든 고단한 일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을 예비하며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